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마 제가 뉴시티 교리문답 지금까지 쭉 하면서 한 내용들 중에 가장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원래 교리가 좀 이렇게 지루하죠.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좀 했는데 오늘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 조금 조셔도 전혀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제 둘째 날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밤에 안 자고 놀죠. 그래서 아침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한 20명 앉아 있는데 한 3명 눈 떠 있고 17명은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야 졸리면 누워 그랬습니다. 그 진짜로 3명이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만 말고 졸리면 자고 그냥 하여튼 애써보자 이러고 제가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덥고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전혀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편하신 마음과 편하신 자세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7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 이 답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참 어떤 분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정론, 특별은혜, 일반은혜 아주 책 한 권씩 나오는 그 주제를 이렇게 한 번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택하셨다라는 그 예정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일반 은혜, 이 내용을 여기 함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정론, 예정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리는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교리는 일단은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겁니다. 교리는 어떤 철학 체계라든가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교리는 성경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한 게 교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그냥 어렵다 복잡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바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단,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또한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게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성경의 교훈이 무엇이구나 라는 주제를 미리 알고 성경을 보게 될 때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믿는 교리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정교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예정교리만큼 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은 교리가 없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 예정교리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예정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어서 변증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정교리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교리가 어떻게 교훈되는지 그 요점만 우리가 오늘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데 이 반대하는 논리가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범죄했다, 모두가 타락했다. 그러니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생긴 거 아닌가? 모두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미리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며,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냐? 이거는 서로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게 이제 애정론에 대한 많은 반대입니다. 보통 이렇게 애정론을 반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공급해주고 구원을 승인해주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정론에 대한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자격과 공로와 가능성을 주셨으니까 그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구원 받는 거고, 내가 구원 거부하면 구원 안 받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저 구원 주세요. 그러면 그래 구원, 결제 도장 꽝, 나 구원 안 받아요. 그래 그럼 너 받지 마. 이런 승인자,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애정론에 대해서 이러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애정론 너무 편협한 교리 아니냐, 왜 니들만 구원받는다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애정 교리를 뭐라고 공격했냐면 사람을 너무 방종하게 만드는 교리 아니냐, 이렇게도 공격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로마 카톨릭은 또 애정교리를 공격했습니다. 이거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람의 자율성 침해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지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어떤 기여,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줘야지,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안 하신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거 너무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꼭두각시냐? 이러한 반론들이 애정론을 향해서 계속 주어집니다. 오늘날 더 많이 주어져요. 오늘날처럼 사람의 이성, 사람의 판단, 사람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이 애정론이, 이 애정교리가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대.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을 자도 미리 정해놓으셨대.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사람은 뭐가 되지? 이런 반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정론을 반대하는 이 교리, 애정론에 대한 반대, 애정교리에 대한 반대는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사람에게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자. 하나님은 대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걸까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성경은, 보이시나요? 제가 노란색에 써놔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자였으므로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더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중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그 구원은 오직 무엇이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애정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애정하셨다라는 성경의 진술이죠. 그 성경의 진술을 따라서,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정교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교리가 아니죠. 애정론은 그런 교리가 아니라, 애정론은 구원의 주권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첨예한 이해의 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디서 우리 성경부 시간에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에게 선물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자, 그 자격 조건을 오후 성경 공부 출석으로 이제 자격을 한번 잘라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어떤 겁니까? 예, 탈락인 거예요. 그분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에게만, 한 두세 분에게만 제가 선물을 드려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불공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게만 제가 선물을 드리면 저는 불공평한 사람이죠.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 기준을 바꿔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격 기준을 바꿀까요? 일주일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일주일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 그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일주일 너무 짧게 했나요? 제가 한 1년쯤 할 걸 그랬나요? 예. 혹시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계세요? 여러분, 신생아는 어떻습니까? 신생아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울어 제끼잖아요. 지 배고프다고 자는 엄마를 막 깨우고 울어 제끼고 막 얼마나 그 부모를 괴롭힙니까?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신생아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조건을 딱 걸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 아무도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 일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도 선물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은 왜 못 받은 거예요? 원래 못 받는 겁니다. 어차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물을 못 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왜 이 사람은 선물을 주고 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냐라고 선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초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공로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으면 여기 합당한 걸 하나님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모두가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기에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분들은 어차피 못 받을 분들이었고,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은 단순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가 아니라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성경의 교훈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표가 있죠? 이 표 있습니까? 예, 있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자, 왼쪽이 뭐냐면 사람이 구원의 주체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믿는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예정론이 그 안에 있죠. 자, 사람이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지 구원의 승인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결제 도장만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실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요, 구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뭐가 됩니까? 사람은 이쪽 왼쪽에서는 구원의 결정자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사람이 뭐가 되죠? 구원의 뭐가 됩니까?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유, 그 율법 그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이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율법들, 온전한 선행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담과 그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단지 뭡니까?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구원의 원인, 왼쪽은 뭐로 본다고요? 사람의 선행과 지식으로 구원의 원인을 보는데, 오른쪽은 뭐가 구원의 원인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자, 왼쪽 구원의 실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결단과 행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착하게 살 거야 라는 결단,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삶이 구원의 실행의 도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구원의 실행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구원의 도구, 왼쪽 뭐가 있죠? 아까 또 나오지만 사람의 선행과 지식이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 오른쪽에 보니까 구원의 도구는 뭐가 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오늘은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싸운 게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도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뭘 받을까요? 구원을 받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아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날도 덥고 막 짜증나요. 교회만 안 간 것이 아니라 막 싸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막 싸웠어요.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결단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제 지은 죄와 내일 내가 지을 죄가 너무나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은 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죽어야 돼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야 돼요? 경건할 때 죽어야 돼요. 경건할 때. 언제 죽어야 됩니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월요일 새벽, 이럴 때
모두가 다 교회 안 가려고 할 때 나는 그때 교회 가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질 뿐더러 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져요. 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계속 들어갈까요? 왼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신에 다른 것들로 자꾸 그 은혜를 채우려고 해요. 왼쪽은. 그래서 선행, 가장 큰 게 선행.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신비주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갖는 거예요? 나를 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특별한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방언 같은 걸로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방언이 여러분 계속 있으면 좋지만 어떨 때는 방언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의 기준과 조건을 맞춰버리면 이 구원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불안해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왜요? 구원을 누가 결정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게 적용해 주십니다. 내 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함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단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내 구원이 맡겨져 있으니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시니 나는 조금 모자라도, 나는 조금 약하여도, 나는 조금 쓰러져도 하나님에게 내 구원이 있으니 내 구원이 취소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취소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부터 구원파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잘못 믿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잘못 믿을까요? 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살자. 이제부터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결심하죠. 굳은 결심을 해요.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요? 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고. 거룩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분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선행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선행이 뭐가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뭐가 돼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돼요.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이 열매란 말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열매란 말이 얼마나 저는 이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첫 번째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묘목은 열매를 못 맺어요. 아직. 묘목은 생명이 있지만 아직까지 다 안 자랐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소망 안 되세요? 자, 다 듣고 계시죠? 선행이 뭐라고요? 구원의 뭐예요? 증거인데, 구원의 열매인데 내 삶에 선행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 맺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은혜 가운데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열심과 예배의 참석에 대한 그런 성화의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익은 뭡니까? 실패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신앙을 다 접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내가 선행 못하면 나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날부로 어떻게 돼요?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거죠. 내 구원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예정론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교리는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예정교리는 여러분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정교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정교리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구원받은 신자를 위한 교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리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뭐만 일어날까요? 반감만 사요. 반감만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쁜 거야, 독단적인 거야, 독선적인 그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교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 그 타락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예정교리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수업 시간에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막 집에 가서 울고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와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여기 많은 분들 중에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선하신 삶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이 교리를 이렇게 배울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간다고 하죠. 막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 예수 믿는 후배들 괴롭히고 교회 가려는 후배들 막 뭐라고 하고 그랬던 저의 죄악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그대로 뒀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 인생이 바뀔 뻔했던 어떤 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순간 이것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그 순간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하나하나가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게 된 그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때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정 교리 안에서 제 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정론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애정의 교리를 잘못 배우면 불신자들한테 가서 교회 갑시다, 안 가거든요. 그냥 처음 전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4번 이야기하고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한 마디 탁 던지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 당신에겐 구원의 은혜 주지 않으셨나 봐. 아이고, 당신은 지옥 가기로 결정됐네. 빠이빠이 이러고 탁 돌아섭니다. 그건 애정론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애정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지식은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음의 눈앞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요, 그 사람은 정말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예정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정론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영원전부터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제 고백이에요. 신자는 예정의 교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내가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당신 은혜 밖에 있으니 지옥 가.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나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막 강요합니다. 저는 이 써놓고 진짜 멋지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저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국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주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당신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좀 멋있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답을 이제 답입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고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자기 의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의를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게 하세요. 그럼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은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죄의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들에게 문화를 가능하게 하셨어요. 문명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산업과 과학과 기술들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저 같은 목사들만 이 마이크를 잡고, 목이 약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크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가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받을 그 벌이 더 무겁고 더 큰 겁니다. 자,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28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죠.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죠.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행을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심판을 받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심판받아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악행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행으로 인하여서,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선행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서 공정하면서도 영원한 형벌, 지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죠.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좀 오늘 29문까지인데 29문 너무 중요해서요, 이것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9문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내 죄를 감당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받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뭐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허용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이제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신자의 이중적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죠. 자, 이게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이게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읽습니다. 이 앞에 나온 시물, 저거는 이제 동시에라는 뜻이고요. 유스투스는 의인이라는 뜻이고 에트는 엔드입니다. 그리고 페카토르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의인이고 어떻게 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는 죄를 향하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에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나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세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죄값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물으세요? 예수님께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죄값 내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 상태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이겨나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에요.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통해서는 살 때는 죄를 향하여 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나가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지는 죄인으로서 죄를 이기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만 보신다고요? 의인의 모습만 보시는 겁니다. 의인의 모습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의 뭐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의인의 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둘까요? 아니죠. 이거를 놔두지 않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죄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의인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늘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맞서 싸워야 하고 가끔 죄에 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를 이기는, 죄짐을 벗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맞서 싸워나가는 성화의 열매를 또한 맺어가는 의인의 열매, 의인이 또한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우리 안에 연약한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길게 봤습니다. 딴 때보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